어떻게 해야 돼?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크리스마스 같지가 않아요. 비가 어제는 줄줄 왔고 오늘은 뭐 안개도 끼고 이슬비도 오고 그러니까 이게 봄이야 겨울이야 막 그럽니다. 그래도 여기는 그래도 간혹가다가 이렇게 눈도 오고 그런 크리스마스에서 성탄절이 있어서 분위기가 납니다만은 저 호주 같은 데 가면은 호주는 완전히 여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서핑 같은 거 그거 타더라고요. 서핑 타고 그냥 해수욕장에서 그냥 뭡니까 이렇게 저 수영복 위에다가 빨간 코트 거치고 빨간 모자 쓰고 그리고 그게 성탄절이라고 크리스마스라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즐기더라고요. 어쨌든 뭐 이리 되건 저리 되건 성탄절은 성탄절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리고 생명으로 빛으로 오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정말 성탄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성탄의 기쁨으로 우리들 심령 가운데 충만한지 채워져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는 어떻게 잠을 좀 설쳤어요. 뭐 어려서 뭐 성탄절 때문에 잠을 설친다, 선물 때문에 잠을 설친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자다가 1시간 조금 넘었는데 딱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때 쫙 깊이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있다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누군지 알려주시지는 않고 그냥 주님 그 기도 필요한 사람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 한참 기도하다가 기도하고 나니까 이제 잠이 또 살살 오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자고 이제 5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와서 새벽 예배하고 또 집에 갔다가 지금 이렇게 다시 왔습니다. 어제도 그냥 하루 종일 그렇게 하고 뭐 그저께 토요일날도 그렇고 금요일날도 그렇고 쭉 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 목소리에 조금 지장이 왔나 봐요. 무리가 왔나 봐요. 그래서 지금 좀 가랑가랑합니다. 좀 거렁거렁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느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목소리가 오늘 좀 이상하다 그런 걸 느끼십니까? 못 느낍니까? 감사합니다. 어쨌든 안 느껴줘서. 네? 딱 좋다고요. 딱 좋. 아니 근데 나는 너무 힘들거든 지금. 네. 찬송 부를 때 막 힘들어요. 이게 왜냐면 목이 딱 안 좋으면 찬송할 때 막 고음 올라가고 이럴 때 굉장히 신경이 쓰여요. 근데 편할 때는 쭉 올라가면 너무 좋은데 지금 제가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여러분들 듣기에 딱 좋다니까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네. 어쨌든 감사한 일입니다. 성탄절 이때는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먼저 예수님께서는 어떤 예수님이신가? 말씀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곧 말씀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간혹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는 무지한 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증거를 하지 못하고 증명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잘 제대로 믿지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못하게 되니까 뭐라 말씀하십니까?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말씀이 바로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확신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인지 성경 말씀인지 예수님의 말씀인지 성령님께서 감동하신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냥 신화라고 얘기합니다. 신화라고.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경전들처럼 그렇게 신화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불교는 불교대로, 이슬람은 이슬람대로 그들의 경전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경전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령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확신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믿는 사람들, 그 말씀 안에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믿고 나가면은 말씀 안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만약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말씀이 지금 세상에 역사가 안 나타난다면 이거는 너무 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 책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역사로 지금도 나타납니다. 병고침의 역사도 나타나고 문제 해결의 역사도 나타나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기도 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안 됐던 것들이 잘 되게도 되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도 되고 이러한 역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서 말씀대로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성경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권능의 말씀임을 우리가 확신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말씀 안에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우리 집사람하고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을 했느냐? 오늘 성탄절 예배 짧게 하고 식사하자. 근데 제가 예배를 짧게 한다고 하면 어떤 때는 길게 해요. 이상하게. 짧게 한다고 약속을 하고 올라갈 때는 길게 하는데 오늘은 정말 약속대로 제가 짧게 하려고 아주 몸부림을 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줄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끝나게 해달라고. 목소리 상태가 안 좋은데 뭘 길게 하겠어요. 그렇죠? 네, 목소리 상태가 안 좋은데 괜히 우리 목사님도 오늘 몸이가 짧게 한다고 뭐라고 투덜거리지 마시고 짧게 하면 짧게대로 은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있느냐 한국에 연흥교회라고 하나 있었어요. 연희동에 가면은 연흥교회라고 그 여러 개천인데 그러는데 연희천인가 그러는데 바로 거기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1977년도에 그 교회 성도 숫자가 몇 명이냐면 3,000명인가 그랬어요. 꽤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인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20대 청소년이 몇 명이었냐, 몇 프로였냐? 제가 듣기로는 70%입니다. 70%. 비결이 뭔가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10분만 해요. 딱 10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신학 박사예요. 신학 박사. 설교를 들어보면은 짜임새가 딱 있어요. 근데 10분 딱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통 털어가지고 20분인가 25분을 안 넘는데요. 주일 예배, 대예배가.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그거 본다다가 교회가 훌렁 날아갔잖아요. 그 사람에게 그 은사가 있는 거고 다른 목사님 그거 따라하다가 교회가 문 닫아버리고 말았어요. 목사가 준비도 안 하고 겨우 설교 10분 하고 저렇게 끝내냐고. 저 성의도 없다고. 목사도 아니라고. 근데 그 양반에게는 그렇게 해서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좀 마음이 안 좋은 것은 굉장히 일찍 떠났어요, 세상에. 40대인가 그때 떠났어요. 신학교 교장까지 했는데, 학장까지 했는데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예배를 길게 하는, 짧게 하는, 은혜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받으면 다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그리고 두 번째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는 두려움이 없었지요. 그곳에는 생명이 있고 사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너희들 때가 되면 죽으리라는 말이 없었어요. 영생이 있었어요. 거기는 생명만 있고 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하고 난 후에 인류는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망이 왔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르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사람은 정령 죽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죽는 것은 한번 결정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받아서 예수님하고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고, 안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져 버리고 만나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뭡니까? 사망 아닙니까? 죽는 것. 오늘에도 우리가 당장 죽는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죽는다면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모든 게 끝났다. 만약에 유명한 의사가 우리에게 진단을 내립니다. 당신 내일 죽습니다. 그러면 하얘질 거예요. 왜? 두렵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얘지지 않죠. 왜?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또 의사가 그렇게 진단을 내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거든요. 사람이 죽는다 사는데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진단하고 아무리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야, 아직 멀었어, 그러면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어쨌든 가장 두려운 것이 사망이잖아요. 사망보다 두려운 것은 없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망보다 더 두려운 것은 또 뭐냐? 영원한 사망, 다시 말해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멸망, 지옥으로.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절에 보니까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요, 살아있다 하지만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한 사망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환경과 처지와 형편의 뭔가 상관없이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감을 우리가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날이 언제냐? 바로 우리가 그날은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 언제냐? 바로 성탄절이라는 사실입니다. 하기야 이 성탄절이 어떤 나라에 대해서는 또 달라요. 러시아 같은 데서는 1월 7일인가가 또 그들은 성탄절이래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계산해 보니까 12월 25일 날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12월 25일에 과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까? 그때는 달력이 없어서 몰라요. 날짜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날짜를 정해서 지금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언제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천국 가면 알아요. 천국 가면 아니까 그거 뭐 알던 여러분들도 저 생일 틀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정하나 집사님들 생일이 좀 뭐 2개다 뭐 3개다 막 그러잖아요. 예, 저도 생일 틀립니다. 저 생일 틀려요. 왜냐면 제가 태어난 날하고 호적의 기록날하고 다릅니다. 생년월일이 생년 다르고 연이 다르고 월은 똑같아요. 일이 다릅니다. 그런데 나는 어떤 생일을 세느냐? 나는 태어난 생일을 내가 아니까, 부모님에게 들었으니까 그 생일을 내가 세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 생일을 알고 있다면 그날은 그날입니다. 근데 호족에 있는 생일은 달라요. 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바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나가서 영생을 전해야 되는데 그 영생을 얻을 때 거기에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 우리가 감사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빛의 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빛과 어둠, 사람은 어떤 것을 좋아할까요? 여러분은 어둠이 좋습니까? 빛이 좋습니까? 빛이 좋죠. 저는 예전에 그 철없는 시절에는 어둠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밤중에 불 다 꺼버립니다. 아주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서 삽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밝은 데로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어두운 쪽으로 잘 나갑니다. 거기가 나한테는 좋았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어둠이 싫어요. 어둠이 싫어요. 하기야 뭐 집에 가면 막 불 막 켜는 성격은 아니에요. 뭐 절전한다고 좀 끄기는 끄지만 그래도 완전히 어둡게 살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 대부분이 빛을 좋아합니다. 어둠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북녘 땅에서 살다가 어둠 가운데 살다가 대한민국에 와서 너무 좋은 게 빛이 그냥 파라니까 대낮처럼 밝으니까 너무너무 좋다는 겁니다. 아마 1년 365일 가운데서 제일 밤이 빛나는 날이 어느 날일까요? 밤이 제일 환한 날. 성탄절이죠. 성탄절. 오늘 내가 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어요? 왜 그런지. 성탄절이 제일 환할 거 아니에요. 라스베가스가 굉장히 밤에 빛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탄절 때 더 빛나요.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탄절이니까 추리 갖다 놓고 빛이 더 빛나게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미국은 뭡니까? 하루인가 끝나자마자 그냥 막 성탄 준비하고 1월달까지 그냥 불조를 막 켜는. 우리 동네는 1년 65일, 1년 65일 아니라 1년 365일 거의 막 추리를 그냥 켜놓고 사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그래서 야, 저 집은 그 전기료를 걱정을 안 하는구나. 그냥 새벽에 나올 때마다 밤에 들어갈 때마다 그 생각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항상 켜놓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 만약에 그냥 추리해놓고 그냥 온통 그냥 밝게 해놓고 한번 살아보세요. 전기료가 얼마나 나갑니까? 얼마나 나갑니까? 그래도 성탄절 때에는 끄지 아니하고 계속 키워놓고 살아가고 있지요. 어두움, 이 밤의 문화를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국이 사실 70년대까지만 해도 아침의 나라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둠의 밤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밤이 더 그냥 밝고 환하고 밤에 사람들이 더 많이 와서 활동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녁 기도하고 새벽 기도로 빛나던 나라가 술문화, 회식문화로 밤에 훔쳐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불빛은, 십자가의 불빛은 꺼지고 네온사인의 불빛만이 환합니다. 우리 다시 예수님의 빛으로 환하게 비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모든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빛으로 환히 비춰지는데 지금도 어둠에 갇혀있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어둠에 밝은 빛, 그러니까 성탄의 밝은 빛이 비치지 못하는 것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명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빛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이요 생명되고 빛 되신 예수님을 잘 모시고 예수님을 잘 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 축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요 생명이요 빛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며 성탄 축하 예배로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성탄의 기쁨으로 넘쳐나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사람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게 되게 도와주시며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